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시 중심부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세요. 이 뒤쪽 편에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요. 자,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릉 지역, 그러니까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 되냐면 2만 한 5천 명 정도 돼요. 시가 2만 5천 명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의 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많지 않는 그런 뭐 한적한 시골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이곳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장과 부시장이 있잖아요. 이 시장과 부시장은 무조건 기독교인만이 선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베들레헴만큼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베들레헴 그 뜻을 풀이해 보면 떡집 또는 빵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향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곳을 에브랏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다. 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에 이런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이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게 길가에서 죽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이고, 야곱은 이곳에 이제 라헬의 무덤을 표시하는 큰 기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생명의 장소가 되고 온 인류의 구원과 메시아의 왕위와 왕국이 확립될 그런 소망의 장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 살펴보았냐면 예수님의 계보죠. 족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데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구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늘 다른 분들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와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시다. 1절과 2절 보니까,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했습니다. 자, 헤롯 왕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이에요. 늘 이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늘 노력했어요. 주전 20년에 하나님의 제3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의 반감이 늘 고조가 돼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반란의 기미가 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가의 위를 빼앗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2살 이하의 유아 학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점성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동방박사.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일 텐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대체로 이제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거기 가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벨론 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뭐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인데 헬라어로 뭐냐면 마고이라고 그래요. 마고이. 초대 교회 전성에 요 마고이가 몇 명이냐면 3사람이었을 것이다. 예, 기록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여기 일단 보면. 자, 요 마고이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가스팔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있는 사람이 메키올, 그다음에 이제 발다살, 이렇게 3사람으로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요 3사람만 온 게 아니고 수행원들까지 같이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총 한 10명 정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데,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날 것이다,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이 알고 기다리는 것은 누가 기다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전혀 아니라고. 이방인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거꾸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고요. 아울러서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보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또 전해지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동방박사들보다 이 이름 없는 목자들 이름도 없어요. 몇 명인지도 몰라. 자, 이름 없는 목자들이 먼저 주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들려면 제가 말씀을 하나 차근차근 드리겠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단 말이야. 근데 동방박사들은 달라요. 일단 그림, 이게 잘된 그림이라고 저는 좀 봐지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노새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이렇게 목자들도 보이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 이게 어디가 먼저 왔고 어디가 뒤에 왔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지금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그랬잖아. 이게 마구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집에 계신 예수님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딱 이게 유추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관이 없었잖아요. 여관 방이 없잖아요. 그냥 마구간을 간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라고. 그 사이에 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바로 그때 주님을 보고 경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제대로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고 업신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놀랍게도 주님을 가장 먼저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다고. 더 특이한 거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갔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기들, 그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부름을 받았던 세리들, 병자들,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모두 당시 정통 유대인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도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역사 방법이 어때요? 굉장히 신비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 거냐,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8월 19일 날 이제 39주년이 됩니다. 교회 설립된 지 3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13, 14, 15일 2박 3일로 가는데, 특별히 이번에 8월 15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한 지 만 80주년 되는 날이죠.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줬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수치를 줬던 나라예요. 원수 중에 원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떠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다른 교회들처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 모아봐야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성도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정도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일본이, 우상이 지금 몇 개나 되냐면 800만 개나 됩니다. 그런 우상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복음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혀 이 의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 특별히 지금 일본의 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도쿄에 후지미초 교회에 가가지고 성탄 예배가 있었거든. 성탄 예배 드리러 갔다고 이 사람은. 다른 총리들 어때요? 다 어디 갔어요? 야스쿠니 신사. 다른 총리들은 취임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했다고. 놀랍게도 이분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이런 때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일에 정말이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이 뭐냐 하면, 무슨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역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있다고. 성령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라고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자,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이미 미가서 5장 이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철저하게 어디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쓰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 딱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1.1학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라라.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대로 된 거예요. 90세 된 여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대로 됐어요. 손을 밀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돌면 무너지리라. 그대로 됐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신경쇠약으로 기억력이 심하게 감퇴돼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아무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약 받고 약을 먹는데 안 돼. 신경쇠약이 그냥 쉽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력 감퇴 이것도 쉽게 낫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는 청년이에요. 어느 날에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자,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성경을 읽던 그 청년이 뜻밖의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가운데서도 삶을 얻었고요. 병든 자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곧 나음을 잊더라 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 읽기에 집중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7장 읽어나가요. 그러던 가운데 몇 주간이 지납니다. 그날도 조용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잤던 그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신경쇠약을 극복하고 기억력 감퇴되던 병도 이기게 됩니다. 30대가 넘어서 늦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과 수석을 했고 신대원 들어갈 때 신대원생 800명 중에 무시험 전형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먼저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올 때 동방 박사들은 당시 최고의 왕에게 대한 예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당시 왕에게 최고의 예물, 선물이 뭐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해석을 했죠.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유향,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몰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 정확하게 해석해놨어요. 또는 어떤 이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결단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방인 동방 박사라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께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경배와 예우를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나 채워주고, 식초된 내 자존심이나 세워지고, 밑으로 처져 있는 내 명예를 세워주는 그런 분으로 대접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경배와 예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잠시 피하는 말씀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마태가 왜 이거 기록했을까요? 딴 복음서는 이게 안 나와요. 왜 이거 기록했냐고. 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배척받고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을 자신의 손으로 구원해낼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게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제 주의 사자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요셉을 깨웁니다. 그래서 아기 찾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예, 요셉과 가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헤롯의 잔인함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아들 아킬라오가, 이 아킬라오가 유대 임금이 된 걸 알고 겁내가지고 어디로 가죠? 예, 북쪽 땅입니다.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된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나사렛에는 갈릴리 북방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가 그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에서 주둔하고 있던 이방인들인 이 로마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유대인들을 주로 뭐라 그랬냐면 저 나사렛 놈들, 저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경멸해서 불렀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말은 경멸과 무시와 천대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아주 저급한 의미에서 지금 부르는 호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를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같을 거라고 하는 말씀에 매우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가 뭐냐면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그런 뜻이라고요. 아울러서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수은 넷째르예요. 결국 이 넷째르가 바로 나사렛이 된 건데,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앞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메시아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넷째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정말이지 보잘것없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2000년 전에는 넷째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우리도 넷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넷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넷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넷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